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화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녹음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시편 71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다윗이 노년의 때 그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한 70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30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정도 왕을 잘 감당해낸데 이제 7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용사이기도 하면서 시인이기도 했던 참 용맹하면서도 섬세한 그런 또 찬양과 믿음이 참 좋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어떻게 세월을 비껴가겠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참 몸이 많이 노쇠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원기를 회복하도록 아주 어린 미소녀를 얻어서 이렇게 같이 자면 좀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원기 회복하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소녀를 갖다 붙여줬는데 그래도 뭐 전혀 기별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그 죽음이 가까우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그 몸에서 신호도 보내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사람들 다들 그렇잖아요. 관계도 문제가 있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자꾸 많이 깜빡하고 금방 생각했던 거는 깜빡하는데 40년, 50년 전의 이야기는 점점 더 새로워지고 이게 노인의 때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의 때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은 노인인데 참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왠지 만나면 평안하고 마음을 위로 많이 해주는 분을 저분 노인네라고 하지 않죠. 보통 그분을 뭐스럽다 하죠? 참 어른스럽다고 하죠. 누구나 다 노인은 되는데 누구나 다 어른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되는 거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그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나이 먹는 이 시간의 양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초, 2초, 1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는 그것에 따라서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카이로스라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정말 삶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질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왠지 삶을 아름답고 경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경이로운 것을 보고 재미있을 때 뭐 가는지 모르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시간이, 시간 너머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참 70의 나이에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자녀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근데 다윗이 아들들이 많고 70이 되면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집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직급을 갖고 있죠?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이 70이 되면 왕위 계승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이 배다른 형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배다른 형제들 간에 누가 왕위 계승을 할 것이냐 다툼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젊은 때에 이미 한 차례 광풍이 지나갔잖아요. 첫째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탐내다가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 그것을 빌미 삼고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죽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둘째가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해? 하면서 칼을 갈다가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손에 죽는가 하면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 왕위 계승 때문에 이제 다툼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70의 나이에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던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요압을 아마도 마음을 샀던가 봐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이렇게 셋이 힘을 합칩니다. 군사력과 종교의 힘을 가지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찾지 잘못하면 다윗도 생명이 위태롭고요. 근데 다윗 마음속에 누구를 마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점을 찍고 있었냐면 사실은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머뭇대고 있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벌써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도니아 왕 만세 하면서 봉기를 했어요. 이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이 되는 기념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다 초대를 했는데 누구만 초대하지 않았냐면 아주 중요한 솔로몬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제사장 선지자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너네 내가 왕이 돼서 진짜로 집권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찾지 잘못하면 이제 왕가에 다시 한 번 더 피비린내가 나는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내가 한 번도 그놈을 야단치지 않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랑했던 아들인 것이죠. 게다가 요압은요, 다윗이 정말 젊었을 때부터 고생할 때부터 함께해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줬던 그 왕을 정말 잘 보필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정말 수족과 다름없는 그런 정말로 친했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군대 장관인데 반역을 한 거죠. 같이만 이어가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내가 힘이 없다고 저놈들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하고 마음에 한탄하면서 지날 수 있잖아. 괴로워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몸도 괴롭고요, 마음도 괴로운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한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노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경험들 속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일들도 있고 참부도 타는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지만 내 마음이 아픔이 되고 참 잊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는데 노인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한탄스러운 그 일들이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더럽고요. 그리고 근데 그놈이 나한테 와서 아직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 그놈이 잘 살고 있어. 그 마음이 괴로운 거죠. 저놈이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고맙다고 한마디 인사 안 해. 그리고 뻔뻔스럽게 내 앞에서 집을 샀네, 차를 샀네, 자랑하는 거야. 마음이 괴롭죠. 인생이 서럽고요, 외롭고요, 기댈 사람이 없고요. 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노인이고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그 시간이 한 해 먹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윗은 어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 너머의 시간을 살아가는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로 말미암아 영영이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절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뭐고 나의 뭡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 너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데 사람인 자를 한번 보세요. 사람인 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보면 아주 간단한 누군가를 기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늙어가는 서러운 거 생각해 보면 내가 기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괴로워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다윗은
내가 의지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원한다. 아름답게 내가 성숙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시간 안에서 우리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죽는다 라는 말 대신에 그분 세상을 뭐 했다고 합니까? 떠나셨다 또는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본향으로 회귀했다는 소리잖아요. 본향인 그 영혼으로 회귀했다는 거죠.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늙어갈수록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참 많은, 다른 것들은 많이 없어지는데 점점점 많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점점 지혜가 생기면 정말 아름답죠. 지혜는 근데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자꾸 노망거리가 생기죠. 그래서 아무나 갖지 못해요. 근데 누구나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많이 생깁니까? 돈이 많이 생겨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추억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추억도 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추억도 추억 같다는 것이 많아요. 근데 누구나 많이 생겨요. 누구나 하나같이 나이가 한 70 넘어서고 나면 찾아오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생겨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도 점점 많이 늘고 외로움 많이 늘죠. 그런데 점점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시간. 이 시간을 왜 점점 많이 줬냐 이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뭐 하라고 줬나 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는 왜 그랬는가 이러려고 준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내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주신 거죠.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 먹고 살아야지, 임마.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시간이 이 남는 시간 동안에 외로워 죽겠다. 아무도 안 찾아오냐. 이 전화는 왜 울리지도 않냐. 이러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라고요. 그래야 그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아이한테 전해서 너 잘 있냐 하면 아빠 잘 있어. 밥은 잘 먹고 잘 있어. 잘 먹지 그럼. 아빠는 그러면 이렇게 엄마는 지금 건강해? 건강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면은 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라고 하면 이제 벌써 가가 뭐라 그래요? 엄마 좀 바빠. 이런 미친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 이야기 또 해도 들어줄 리가 있죠. 또 들어줄 리가 있어요. 누가 들어줄 수 있냐고요? 목사님이라고? 사모님? 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줄 리가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보시면요. 8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는가요? 거기 보면 4글자가 나와요. 어떻게? 8절에 빨리 종일토록 하나님께 찬양할 때 종일토록 또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어떻게? 종일토록. 24절에도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종일토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 그렇게 그일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들어주실 분인 거예요. 반복하면 아무리 이야기 잘 들어주는 나리꼬님도 그만. 그리고 수민이가 옆에서 아빠 그 이야기 벌써 몇 번째거든. 몇 번만 들으면 100번 되겠다. 이렇게 변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디다 놔두고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다 놔두고 강아지 새끼한테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요. 에? 강아지한테는 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어른이 되는 내 마음에 새로운 기가 막힌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사실은 나의 현실을 제대로 주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보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 내가 그렇게 수족이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을 잘 아는 그런 군대 장관, 이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어떻게 저놈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는 저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서 내 마음에 참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젊었을 때 암논과 압살롬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만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서 이 고통과 아픔을 뼈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길을 기억했던 거예요. 암논 그 녀석이 그 여동생을 참해서 내가 이놈의 자식 하지 않았어도 둘째 아들이 그 목을 쳤단 말이에요. 다윗이 피 흘린 건 아니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 참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둘째 아들의 목을 친 자는 요압이었어요. 요압 군대 장관.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을 때 내 아들 내 아들아 하고 참 많이 울었단 말이죠.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이거 기억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심. 하나님께서 과거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어른이 돼가는 길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과거도 하나님이 의롭게 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또 이번에도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네 하고 자꾸 내 상처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거 잘했는데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놈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하고 자꾸 내 상처를 생각하고요. 내가 그때는 정말 잘했는데 하고 내가 잘한 거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노인들이 입만 열었다면 이거예요. 자기
상처와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노인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누가 내 옆에 있겠냐고요. 누가 찾아오지 않아.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 노인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붙잡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셔요.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됐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막 축배를 들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 하는 사이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지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하고 이렇게 직언을 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와서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고통 속에 들어갈 찰나에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이 상황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결단합니다. 내가 아도니아를 아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마음을 먹었었지 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사독 제사장을 불러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노새를 태워서 예루살렘을 걷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 만세라를 부르는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쇄신된 거야. 한쪽으로 분위기가 아도니아 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는 사이에 참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환호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게 좋은 소식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결단하라고 촉구했을 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나자 못했어요. 그리고 뿔뿔이 다 제갓길로 가버렸습니다. 반역이 한순간에 그냥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른의 역할을, 이 나라의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저 한탄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배신당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배신당하냐 하고 괴로워하기만 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비참한 죽음을 죽었을 가능성도 아주 있죠.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혼란 속에 빠지고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종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을 붙잡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도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부르시고 불러서서 결국에는 이 일들을 순리 가운데 잘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른스럽게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잘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고해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참 귀하지 않나요? 이 삶이 귀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어떻게 저 나이가 돼서 이렇게 몸이 저렇게 늙었지, 참 이상하네. 백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고 그렇게 이상하게 나를 볼 줄 몰라도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좀 한 것 같으면 자기 전기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근데 다윗은 그가 자신의 행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잘 살았어 하고 자기의 시적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의 삶을 기도로 정리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늙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상처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내 자랑 누군가가 들어주면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자칫하면, 잘못하면 삶의 아픔이 더해지고 허무함이 더 커집니다. 그저 허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늙음이 완성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해 보십시오. 재구성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순리로 지금까지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늙음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영원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완성이 되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배신감과 한탄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더 깊어지고 더 완성되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에 빠져서, 내 자랑에 빠져서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그러다가 허무하고 아파하는 그런 노인의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완성되어가는 시간들, 우리 모두가 어른되어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세상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곧 승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온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태부터 지금까지 다윗을 붙들어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적은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한탄과 탄식은 거두어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기쁨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손길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